자, 오늘은 미가서 세 번째 시간, 미가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실 이 단어는요, 모두를 향한 지도자,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향하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리더가 바른 길로 올곧게 갈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가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진다면,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영혼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토픽 가운데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2005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1,500마리의 양떼가 산악 지역에서 이렇게 목동들이 양을 풀어놓고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목동들이 배가 고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가자, 산 밑으로 좀 내려가자라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내 목동을 한 명 남겨두고 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게 됐는데, 이날은 왠지 모두가 함께 다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 중에도 여러분 리더가 있대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한 리더의 양이 갑자기 풀을 뜯다가 고개를 확 들더니 절벽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리더가 따라가니까 줄줄이 따라가기 시작해서 약 1,500마리의 양이 모두가 절벽에서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원에 1,5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양이 뛰어간다고 해서 전체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죽었냐면 500마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500마리가 먼저 떨어지게 되고 양들이 푹신푹신하잖아요. 그게 쿠션이 돼가지고 나머지의 1,000마리는 이 계곡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먼저 뛰어내렸던 절벽으로 추락했던 500마리의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뛰어내렸던 양들은 죽고 그런 일들이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요. 자, 이걸 보면서 학자들이 많은 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한 마리가 양이 하자 그렇게 다 1,500마리가 따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 행동 한 가지가 1,500마리의 무리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 세워진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삶과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못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리더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리더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조직 안에서 리더도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정의를 아는 것, 공의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들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들의 행동은 반대로 나가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뜯어먹는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아래 구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심지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통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 정의를 미워하게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등산을 할 때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등산로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숙련자가 되면은 어느 코스를 개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길로 가면은 시간이 더 걸리고, 근데 때로는 그 길을 뒤에 오시는 분들도 앞에 가시는 분이 뒤따라 가니까 따라갔다가 조난당하는 사건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가는 사람의 역할이 이와 같이 참 중요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요?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삶을 사는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하늘 문을 닫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완전히 닫으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즉 영적인 리더들도 타락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의 메시지를 준대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예언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모습이에요. 복채가 주어지면 평안한 설교를 선포를 하고 복채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주하는 설교를 한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무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물질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목회를 하는 선지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영혼의 밤을 만난대요. 이 상을 도무지 보지 못할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먼저 아는 자 아닙니까? 선견자, 먼저 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닫으시고 보여주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언하지 못하리라. 더 무서운 것은 그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리더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건 아니면 저처럼 영적인 일을 하시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는가? 하늘을 닫아버리시게 돼요. 똑같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이 막힌 사람이 있고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열린 하늘 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닫힌 하늘 밑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교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끈을 잡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다 모두가 기도해요. 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고 내가 그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난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하늘을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비라도 내리려나 그런데 비가 진짜 내리더라고요. 눈이 오려나 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어두침침하더라고요. 하늘의 색깔만 밝다가 하늘이 어두워져도 우리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하늘이 닫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닫아졌다. 하늘이 닫히게 되면 어떨까요? 인생이 무지하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지만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이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울.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다른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전쟁에서 그가 이기고 지고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 위에 사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그것을 고백을 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답답함을 느끼고 얼마나 이 사울이 답답했는지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만나서 그에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보세요.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나를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참 비참한 상태가 있을까요? 사울은 오늘날로 친다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죠. 믿음이 있고 한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 머리 위에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머리 위에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힌 것 같은데 하늘이 뚫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꿈을 꾸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늘이 닫혀 있지 않았고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으나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끄집어 나와서 누구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불려 나가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들을 때 사실 답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요셉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원통함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사방을 통치합니다. 근데 바로의 머리 하늘 위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꾸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의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늘이 뚫려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요셉이 말하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얼굴에 그의 고국으로 인하여, 나라로 인하여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걱정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너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할 때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왕이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근심이 가득한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다 들어줄게. 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잠시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잠시만요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뭘 말하지? 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자기 고국의 상황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역시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그래서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늘이 닫힐까요? 어떻게 하면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삶과 닫힌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28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제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 장절 위에 소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밑에 내려오면은요, 그 위에 또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이하로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2절을 보실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멘. 여러분,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늘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절 이후로부터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죠. 28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2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문을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너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쭉 밑으로 23절에 너의 머리에 위에 하늘은 놋이 될 것이다. 곧 닫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열린 하늘을, 닫힌 하늘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늠자가 한 가지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보이십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너희의 죄악과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닫힌 하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을 닫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25절 위에는 이러한 것 좋은 것의 내용이 나오겠죠. 24절을 보세요.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출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것들을 무엇이 막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악이 하늘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1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하늘이 왜 닫혔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닫힌 하늘, 열린 하늘 밑에서 사느냐, 무엇이 가늠하는 가늠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갈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제단을 쌓아요. 40일 새벽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하늘문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불순종을 넘은 순종의 삶이 닫힌 하늘문을 열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내가 11조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닫힌 하늘이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이 너무 예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가 하늘문을 닫는 저주를 임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을 보시면 13절을 잘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등등 저주를 내리거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을 보세요. 하늘문이 닫혔어? 너는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보세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몹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신대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열린 하늘을 밑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회개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각종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온통 부정적인, 온통 악한 이야기뿐입니다. 어두운 이야기뿐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국민이만 하는, 자기들의 이성만 챙기는 거죠. 근데 8절을 보세요. 3장 8절을 보시면 굉장히 제가 마음의 가슴에 뜨거움이 사무쳐 올랐는데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모두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 타락했어. 다 물질로 넘어갑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대로 된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선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오직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된 삶을 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미가서 7장 7절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참 매력적입니다. 저도 미가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본 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미가서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도요, 유치원에 가도요, 특히 남자애들 막 숫자 18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4학년 욕을 안 하면
애들이 세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감탄사하고 추임새예요. 굉장히 심한 욕들을 초등학교 애들이 합니다. 중학생은 얼마나 심할까요? 네,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한 아이가, 한 학생이죠. 여자아이예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얘야,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 참 용기 있는 선생님이네. 저러다가 저 얘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 오네, 저 실족해서 교회 안 오면 어떡해 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욕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언제 욕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듣고 어머 세상에 깜짝이야. 지금 방금 해놓고 자기가 오리발 내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욕을 했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무안할 정도, 저도 무안해가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요? 언제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그 18이요? 그건 욕 아니에요. 감탄사 그런 추임새 같은 거예요 하고 말하는데, 자기도 머쓱했는지 선생님도 멘붕이 왔고 저도 멘붕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도 다행히 그냥 살짝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 애가 또 새로 나온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아, 교회에서 욕하면 안 돼. 나도 혼났어. 그러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복도에서 새로 나온 애들이 막 달려갈 때도 18 숫자를 찾으면서 막 달려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점점 욕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심한 욕도, 더 심한 욕이 있대요. 그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서신교에 와서 욕을 안 한다고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모두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상황도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그게 당연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머나 옛날에 그런 말을 하면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마 불려가지고 많이 혼났을 텐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거룩한 흐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뜻, 그걸 발견하면서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도 이런 시대, 악한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날이 갈수록 세상 쾌락을 쫓아갑니다. 다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미가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여러분, 모두가 시커먼 사람들 속에 하얀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떻습니까? 확 띄지 않겠습니까? 다 모두가 가시밭길인데, 가시밭인데 백합화가 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 시간에도 미가와 같이 오직 나는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내가 미가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여러분, 미가는요,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배들이 돈 주면, 복채 받으면 좋은 설교하고, 그런 게 없으면 나쁜 설교하는 가운데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셉니다. 독설을 하죠.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하면 설교 강단에서 첫 시작이 뭐냐면,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너희는 건축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비판을 당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그들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헛된 말을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센 설교입니다. 독설이 담긴 설교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신동이 다 무너질 거다. 전주 땅이 다 무더기 땅이 될 것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독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미가가 있을 때 왕이죠. 왕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미가서 1장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세 명 중에 왕 중에 한 명이 통치하는 그때에 왕 앞에 직접 대면하여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 이런 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하는 목회자, 설교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성도들, 청중들, 회중이 없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사람들, 내가 지금 기도하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늘이 놋그릇처럼 되어서 하늘이 닫힌 것 같은데 어찌할꼬 탄식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 하늘 문이 닫히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미가처럼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